완전하신 나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열매를 맺으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하시고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아버지를 가득한 우리의 영혼을 때리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를 새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예수가 사는 속삭사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진리로 무장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경험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지혜에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위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병든 나의 심령을 고쳐주시고 내 주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 없는가. 에너지는 뿜어져 나오는 어떤 힘입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중심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이라고 해요. 죄도 죄의 에너지가 있고 죄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생명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죄의 에너지는 결국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은 죄의 열매죠. 그렇다면 죄의 에너지는 뭘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보는 순간 음욕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여성에게 확 마음이 가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이 강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음욕이 죄의 에너지죠. 내 죄가 드러나면 안 돼. 이걸 어떻게든 은폐해야 돼. 하는 그 몰입력과 집중력. 이것도 죄의 에너지. 그래서 결국엔 그 집중력과 몰입력으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어지는 이 죄의 열매가 맺게 하는 그 모든 근저에는 이 죄의 에너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라고 하면 우린 단순히 행위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죄의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바로 이 죄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을 했다. 실제로 음욕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욕구만 가졌을 뿐이고 상상만 했을 뿐인데 이미 간음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한 자니? 살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 안에 그 죄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미 너는 범한 것이다 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 죄 뭐뭐 했어 라고 할 때 동사를 어떤 동사를 쓰죠? 범했어? 지었어?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다라는 동사 자체가 죄를 행위로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문화권이에요. 우리의 일상 용어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 죄 지었어? 라고 묻는 게 아니라 너 죄 품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에게. 너의 마음에 지금 죄가 역사하고 있다. 근데 가인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싫어했어요. 결국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뭘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지를 도무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할아버지 두 분이 길을 떡하고 막고 있어요. 죄송한데 빨리 좀 내려가게 좀 길 하나 좀 내주세요 라고 부탁했는데 길을 계속 막고 계시네요. 그럴 때 내 마음은 어땠을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쁜 생각만 하고 난 나쁜 행동은 안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요, 특징을 한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작았던 것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이 생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요, 강하게 뿜어져 내기도 하고 약하게 뿜어내기도 해요. 그래서 에너지는 오늘 10이었다고 해서 내일도 10인 게 아닌 거예요. 방금 10이었다고 해서 지금 5분 후에도 10인 게 아닌 거예요. 5가 갑자기 500이 되기도 하고 1500이 되기도 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게 에너지입니다. 재생산, 확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소현상 아시죠? 불이 있는데 거기에 산소를 계속 공급해주면 불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잖아요. 조그만한 성냥불이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불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작다가도 갑자기 커져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이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 좋을 때야 우리가 선하게 사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일이 꼬이고 일진이 완전 망하고 뜻대로 안 되고 할 때는 와장창 무너지는, 이게 다 뭐 때문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이 죄의 에너지가 충만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죄의 열매를 막 짓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여러분, 처음에는 신앙이 괜찮았어요.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지 않았겠어요? 아들이니까. 그래서 출발은 괜찮았습니다만 이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와장창 무너져 내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내를 수도 없이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외국인 아내를 그렇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외국 여성들이 얼마나 잘 빠졌겠어요. 근데 천년의 후궁을 뒀다 그러잖아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그런 것들로 쫙 채워놨던 거예요. 그냥 눈 돌리면 이쁜 사람들이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세팅이 되니까 솔로몬 왕이 그때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요. 열매가 무수하게 맺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과 부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나라가. 그 사람은 평온할 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과 상황이 갖추어지면 여지없이 죄에 와르르 무너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 거예요. 죄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많이 맺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일주일 동안 별로 죄 안 짓고 살았어, 안 품고 살았어, 그렇다고 교만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는 언제든지 온몸으로 다 퍼질 수 있는 존재. 이걸 모르니까, 야,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쟤는 좀 너무 심각하게 죄를 짓고 산다, 이러면서 비난이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품을 수 있고 비난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그러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똑같이 너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티 보지 말고 내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메시지가 그래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정말 맞더라고요. 그게. 다 외부에 있는 건 줄 알았어, 문제가. 다 한테 있는 거. 내가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 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 누군가가 정말 눈살 찌푸릴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볼 때 절대 비난하지 않아요. 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이라고 저 사람을 비난하나? 난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럴 위치에 있지도 못하고 깜냥도 못해. 나도 오늘 하루 진짜 은혜가 아니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상황과 환경 조건만 세팅이 딱 되면 나는 더한 죄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에 사로잡혀 있구나, 죄의 강력한 영향력 가운데, 에너지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미워하지 않되 죄는 미워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죄의 강력한 에너지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거룩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살리고자 하는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점으로 죄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나를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은 전부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죄의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로 인해서 우수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전부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생명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생명이 끝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정말 나는 나 중심적으로 살던 자가 이제는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요.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던 내가 타인 입장에서도 헤아려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을 걷는 것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미소가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해코지하려던 사람에 대한 상처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로부터 겪었던 상처와 아픔, 직장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아픔 씻겨나가는 겁니다. 죄의 사슬들이 꺾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가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우린 이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어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도 참 그냥 죄 중에 살다가 세상 썩을 것. 요즘 사람들 다 돈 벌기 위해 살죠? 돈 없으면 다 죽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세상이 심어주는 이 자본주의의 강력한 영향력이 사람들 다 맨날 돈 벌게 만듭니다. 이 돈 벌다 죽는 게 인생인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도지에도 적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하더라도, 좀 못 벌더라도, 없더라도 내가 주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별로 에너지 안 써요. 관심이 없잖아요. 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누군가 말 걸어오면 귀찮아요.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오면 그때는 응대해줘. 근데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은 다 걸러.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가장 거추장스러워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일 수도 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아유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야말로 너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그 에너지를 뿜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란 말이에요. 삶의 윤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저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정말 그 죽을 때, 임종의 때에, 야, 그래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정말 평안과 감사 가운데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눈을 감게 되지 않고, 저는 진짜 주님 만난 게 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님 만났다고 해서 내 삶이 당장에 다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전히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헐적으로 순간순간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내가 그래도 바뀌어가고 달라져가고 새로워져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건 도대체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이 은혜가 어떻게 하다 나에게 부어졌는가. 이거는 정말 인생 한번 살면서 정말 수지 맞은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수지 맞은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 그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아가듯이 나도 작은 예수 되어서 살기로 결단하고 발버둥 치고 작지만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나에게 있으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